함께 주기 높으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네, 함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나훔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의 선지자입니다.
이 나훔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시다라는 이런 이름인데 이 비슷하게 나훔도 위로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훔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뭐 느껴지는 감정이겠지만 나훔서는 그렇게 뭐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나훔서는 특별히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제 망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강력한 내용인데 이 특별히 내용이 참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좀 강력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언제 임한 것이냐? 우리는 이 니느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자리를 항상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요나가 갔던 이제 니느웨의 자리가 있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선지자로 이제 꼽으시고 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땅이 니느웨였죠. 이 니느웨는 요나는 근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뭐 전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탐탁치 않게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나지막한 목소리를 듣고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죠. 그래서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바람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금 좀 살아나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인데 이 요나의 회개를 통하여 요나의 이제 선포를 통하여서 회개한 니느웨가 이제 이 나훔서에서는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인 것입니다. 100년이 지날 동안 이 니느웨는 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니느웨였는데 그 니느웨가 정말 그 100년 동안 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다시금 돌아가지고 이 다시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니느웨는 100년 동안 또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이 자꾸만 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이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니느웨를 포함한 이 아수르의 전성기를 토탈 125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25년을 보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갓 회개했을 때는 한 25년 정도 지났을 때 정도니까 이 100년이 지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는 이 좀 자기들의 마음을 좀 바꾸기 쉬웠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초창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서 이 니느웨, 이 아수르의 이 최고의 강력함은 이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세력을 누리고 있던 아수르가 회개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훔 선지자는 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니느웨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니느웨 이 나훔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 심판의 내용은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니느웨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진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아수르의 멸망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빨리 멸망해야지 자기들의 삶이 조금 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아수르에게 많은 압제를 당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좀 없어지면
아수르가 좀 망하면 우리의 삶이 좀 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니느웨가 곧 망할 것이다, 니느웨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를 압제하고 있는 세력이 곧 멸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이 사실 이 남유다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였죠. 아수르를 통하여 가지고 굉장히 수탈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아하스라는 왕이 르신, 이 아람의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아수르를 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우리 아하스라는 남유다 왕에게 이 요청을 합니다.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저쪽 아수르를 치자라고 이 동맹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아하스 왕이 나는 동맹을 이제 찬성하기보다는 나는 저쪽 아수르에 붙는 게 좀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서 동맹을 거절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로부터 이 아수르와 이 남유다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해진 것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버지는 아수르를 따라갔지만 우리가 정말 아수르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받았던 모든 생각들을 다 바꾸자, 개혁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아수르를 떠나려고 하자 아수르의 이 모든 왕이, 아수르의 왕이, 그때 당시의 왕이 사네립 왕이었는데, 사네립 왕이 이 우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것이 못마땅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이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 굉장히,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이 불안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당시 최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아수르와 이 남유다의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이 아수르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훔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곧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느냐를 보게 되면,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진 지 30년이 지나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들 가운데는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3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짧다고 하면 짧은 세월이지만 길다고 하면 굉장히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시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바로 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년이나 이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의 답답함이 너무나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는 하지만 내 안 가운데서 있는 불안함은 무엇인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오지 않는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의 상황 가운데서 시기적절하게 적당하게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좀 적당한 타이밍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일찍 오시는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바닥을 치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결론적으로만 보면 이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아수르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30년을 기다리는 세월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땅치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유다 백성들이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 3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꼭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의 세대를 보면서 저는 요즘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실용주의의 세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용주의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용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옳은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공하면 그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다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그렇기 때문에 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용주의 사회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이게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떻게 뭘 해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 후배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성과를 보이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느냐, 고민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말로 바른 목회,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분명히 이 프로그램 중심, 그냥 재미 위주의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부흥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길 원하느냐? 더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모이는 자리, 더 많이 부흥하는 것 같은 자리, 그 자리가 더 옳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인 중에 이 잘된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로 자꾸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옳은 것은 이것이야, 정말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좋은 것이 보이는 자리로, 이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 자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좀 나의 생활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과 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함께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감명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자신이 무엇 가운데 잘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문제로 자기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돈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명예 문제 때문에 자기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자 문제에 자기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여자하고는 단둘이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같이 여자하고는 단둘이 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돈의 문제 가운데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이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것이에요.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만 수억 원의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돈의 유혹에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일절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는 금액에 이제 책에 이제 출판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판권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판권비에 이 10의 9조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9조. 10의 1조를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의 9조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30년 이상 된 집이며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10년 이상 된 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나에게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명예 때문에. 내가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께 이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 요청하는 이 요청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자꾸 책이 성공하고 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는 자리 가운데, 나를 좀 우러러보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자꾸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습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고 명예를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유혹의 모습이 자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명예를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서 나아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성공해가지고 교인이 한 2만 명이 돼가지고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성공한 자리를 나가는 것이지, 교인이 2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내 책이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한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 가운데서 목사도 넘어지고 교인도 넘어지고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는 자리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공이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성공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잖아, 자꾸 이런 말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자리인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더 유혹에 빠지게 하는 자리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살게 되면 민주주의 가운데서는 항상 좋은 것이 무엇이냐? 다수가 이제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항상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은 묵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수의 의견이 사실은 옳은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란 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잘 되는 게 바른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옳은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옳은 길을 선택해라는 것이죠. 바르게 나아가면 그 길은 정말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함은 항상 승리한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육체적인 강건함을 힘입어서 뭔가 내가 더 부해지는 것을 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승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인정받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고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읽으면 이 굉장히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아가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굉장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일상입니다. 이 고문 당하는 게 일상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심한 고문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옳은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들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리의 삶은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잘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옳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라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기 위하여서 나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자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이 주여 주님의 옳은 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주여 세상적 주여 유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쾌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주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여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주여 믿어 의심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때 주여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해
말씀해 주심을 주여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너무나 넘쳐남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의 삶이 방황치 않고 오직 주의 길 가운데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는 모든 길마다 주여 주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길이 더욱더 주여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얻어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차고 넘치는 영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여 주님의 힘을 얻어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주여 사역의 지경이 주여 하나님을 인하여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가는 우리 강서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덧입혀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더욱더 주여 즐겨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에 바르게 놓여있는 길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